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자리를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데리고 오라입니다. 데리고 오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오라라는 46절, 47절, 46절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빌립이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있었죠. 노새 신자라고 있다는 게 있죠. 노새 신자. 노새는 힘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한다 그러죠. 노새는 힘은 좋지만, 노새라는 동물은 힘은 좋지만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새라고 합니다. 그 노새처럼 교회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지만 새 영혼을 낳지 못하는, 새로운 영혼을 낳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우리가 노새 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노새 신앙에서 벗어나 새 영혼을 낳는, 출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새 영혼을 낳지 못하는 그런 노새 신앙이나 신자에서 벗어나 새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 곧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돈이 스스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돈이 스스로 걸어서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불신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요. 그것이 바로 출산, 새 영혼을 낳는 출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데려오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노새 신앙, 새 영혼을 낳지 못하는 노새 신앙이 아니라 새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하니 빌립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믿은 빌립은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굴 찾아간 거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죠. 읽어볼까요? 45절이죠.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먼저 믿은 빌립이 아직 믿지 않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 나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지만 무슨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서 와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하고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니 와서 보라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끌려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 나왔죠.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자, 47절에 빌립의 이끌림을 받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인데, 오는 장면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난 빌립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처음에 전도할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어 하고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이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나다나엘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마포를 들여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새 영혼을 출산한 거죠. 새 영혼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새 영혼을 출산한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면
나다나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와보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영혼을 출산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빌립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와보라고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누구를 찾아가세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 먼저 예수 믿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베드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는 전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와보라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는 거죠. 여자가 예수를 만나 우물가에서 대화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라 믿게 되고, 그리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데려왔다라는 거죠. 이처럼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새 영혼이라고 하는, 새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사명이, 출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와보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승천하신, 하늘로 올려오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도의 의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보니 전도는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전도다. 두 번째 전도의 의미는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바로 전도의 의미. 세 번째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작.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에 보니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의 의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이고,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가 왜 중요하냐? 이 전도를 이렇게 귀한 것인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의 중요성 첫 번째,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누릴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기업을 누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전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그 봉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래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구원이란 아까 말한 전도 의미 말 중에 세 번째인 제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 영생을 얻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자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그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또 누가복음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전도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중요성 두 번째, 시작. 신앙이 성장합니다라는.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건 훈련,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 공부도 이런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전도다라는 거죠. 전도할수록 내 신앙이 담대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예화는 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하나?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그 동물이 죽었을 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세가 있어요. 고 음부와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내세가 있고, 다른 말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다른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회개하는 한 강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어요. 여기 낙원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오늘 너와 나는 함께 죽지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또 다른 세상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음인데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걸,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 고통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둘째 사망이 먼저 나오는데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에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가 죽는 거냐면 어떤 것이냐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기서 고통받는 게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고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주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여기서 사망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네. 생명은 뭐예요? 적자 부분이 영생을 얻어. 영생을 생명이라 그래요. 이처럼 전도는 사람을 음부의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받을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질 사람을 둘째 사망에서부터 건져 살려내는 것이 전도다라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하느냐? 네 번째 읽어보자. 시작. 교회가 부흥합니다라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는 선한 일하는,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구제하고 하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자선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지,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랬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 구약 성경에 보면 방주라는 커다란 배가 있고 그 배 속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은 살아났거든요. 그걸 방주, 큰 배를 방주라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있는데 나오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구원받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확정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날마다 더해졌다라 그래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큰 교회가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다 우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요? 사람처럼 성도들이 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교회로 데려와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거지. 큰 교회가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죠. 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꿈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전도의 힘을 쓰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가 부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영혼을 출산하는 그 전도죠. 새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새 영혼을 출산하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출산하는 새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출산하는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라라는 만나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려면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전도했어요?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죠. 찾아가서 만났어요. 4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만났다는 거예요. 45절 앞에만 읽어볼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가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는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발로 하는 것이라 그러죠. 곧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려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먼저 나가서, 그죠? 모든 사람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 하고 주인이 종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데려오려면 뭐 해서 먼저 나가서라는,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죠. 내게 찾아와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교회 갑시다 말할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 주변에서부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 가족 중에서 찾아야 하고
내 친척 중에서 찾아야 하고, 내 친구 중에서 찾아야 하고, 내 직장 동료 중에서 찾아야 하고, 내 고객 중에서 찾아야 하고, 내 이웃 사람들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가 만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말하라라는, 말하라. 전도할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전도할 수가 없죠. 전도할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앞에서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난 그 사람, 전도하고자 찾아간 그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날씨가 좋습니다. 아, 정치는 어떻습니다. 군사는 어떻습니다. 이런 세상,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뭐 가정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런 세상 얘기 듣고 정치 얘기 듣고 아, 나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로 끝나면 그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는 꼭 빠지지 말할 게 신앙에 관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나다넬처럼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신앙에 관한 얘기를 던져줘야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신앙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신앙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내가 신앙을 갖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 얘기를 해야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세상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 내가 예수 만났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렇게 신앙의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야, 너 어떻게 잘 지냈어? 건강 어때? 잘 살고 있어? 돈은 벌어? 이렇게 세상 얘기마다 끝나면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고 싶어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빌립의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났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를 했다는 거죠. 신앙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 말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한번 그래 와봐 해갖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와봐 그래갖고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만난 사람에게 가서 입을 다물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얘기로 시작하더라도 세상 얘기로 끝내지 말고 그 세상 얘기하는 가운데 신앙에 관한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데려오라라는 것. 전도의 목적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도 없고
승천하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신앙에 관심이 있어도 스스로 교회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앙 얘기했더니 반응이 좋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다음 주일날 몇 시에 교회 나오세요. 내가 교회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을 하면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는 신앙 갖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다음 주일날 몇 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내가 교회 마당에서 기다릴게요. 꼭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그 날까지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나? 나가면 사람이 나를 뭘 하지? 내가 처음 나를 보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 보일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별별 생각이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반이에요.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혼자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온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난 사람, 그래서 신앙에 관한 얘기를 던졌더니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한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까 말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어요? 스스로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다 오기를 거절해서 잔치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에게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는데 누가복음 21장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오라 하시니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나가서 잔치 벌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주인이 종에게 또 얘기를 하죠.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뭐라고 지시를 하는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권해서. 강권이란 얘기는 억지로 끌고서라도. 오기 싫다는데 여러분 말이 안 가려고 하는데 개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목줄을 잡아 끄는 거, 이게 억지로 해요. 강권이죠. 사람도 데려올 때 좋은 말로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 가서 억지로도 강권해서라도 끌고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와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그 사람이 신앙에 어떤 관심을 갖는다고 스스로 다음 주에 오세요. 꼭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스스로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가서 데려와야 돼요. 안 올라 그러면 강권해서 그 집 앞에 우리 전도하는 자분 그 집 앞에 차 대놓고 그냥 태워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이제 스스로 교회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생각이 바뀌어 그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이 전도한 결과였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매우 기뻐하시죠. 전도는 불못인 불과 용왕으로 타는 불못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이 전도라는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잃어버린 돈이 스스로 찾아질 수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 불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산하지 못하는 노새 신자가 아니라 새 영혼을 데려오는 출산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먼저 하되 세상 얘기로만 하지 말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가 신앙에 관심을 보일 때는 스스로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읽어보자.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근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 구원이라는데 그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11월 둘째 주예요. 셋째 주가 우리가 보던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셋째 주를 해보니까 추워요. 셋째 주 하니까 이게 빨리 올 때도 있지만 늦게 오게 할 때는 셋째 주가 너무 추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반복 갈리니까 추워. 우리만 여기에 우리가 추수감 사람이 많으면 밥을 밖에서도 먹어야 되는데 밖에서 추우면 못 먹어요. 그래서 셋째 주 지내다 보니 이거 셋째 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춥다라. 추우니까 행사하기가 좀 움츠러들고 사람들 오는 것도 좀 움츠러들고 이게 잔치가 돼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움츠러져서 뭐 음식 먹기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교회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한 주라도 땡겨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1월 둘째 주. 그 날짜로 하면 11월 9일이에요. 둘째 주에. 그래서 좀 우리가 추수감사 좀 따뜻한 날. 혹시 밖에라서 우리가 나가 먹어야 된다면 좀 춥지 않게 먹을 수 있게 해서 좀 가능하면 땡겨서 우리가 예배를 추수감사절에 지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11월 둘째 주. 이제 2번 남았죠. 다음 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오늘 빌립처럼 한 사람씩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통해 빌립이 먼저 믿고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를 전해주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정말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하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